저희 가정이 2008년 처음 북경에 갔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낮잠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점심 식사 후에 낮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후 홍분증을 느껴요. 식후 홍분증은 뭐냐면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멍해지면서 졸리는 증상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그 공간이 낮카페라고 해요. 낮잠 카페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낮잠 카페에 가면 안마 의자와 차가 있어서 거기서 안마를 받고 좀 쉬다가 잠시 피로를 푼 다음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가장 힘든 시간이 점심 식사 후 5교시였어요. 특히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움츠렸던 몸이 기지개를 펴면서 봄에 적응하지 못해서 춘곤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5교시 수업은 하시는 선생님도 또 같이 수업받는 학생들도 모두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춘곤증 그리고 식후 홍곤증이 중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낮잠 문화, 우수이, 우지아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나 대만은 유치원부터 점심시간 후 그냥 의무적으로 1시간을 재웁니다. 이후 낮잠 시간이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직장생활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말에 잠이 고양이다 라는 말이 있죠. 중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춘누더 우자오 비미 하이텐 그러니까 봄날의 낮잠은 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중국은 점심시간이 대체로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대부분 식당이 문을 닫고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오픈하면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합니다. 중간에 쉬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은 중간에 쉬는 식당보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더 많을 정도죠. 생각해보면 한국인은 참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한국은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돼요. 그만큼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이와 달리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따뜻한 나라들은 뭐든지 천천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볼 때 이 아열대 기후, 열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게을러 보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시키면 하루면 될 일도 언제 끝날지 장담을 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은 주로 성격이 급하고 일처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더운 지역에서 사역할 때마다 그래서 사업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날씨가 더운 지역은 뭐든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면 더 빨리 늙고 부지런할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가나안 땅의 날씨와 문화도 이와 비슷해요. 가나안 땅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열대 기후예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4월부터 9월이고 그 중에 7월부터 9월을 여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1월, 2월을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여름 평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해서 한낮의 최고 기온은 40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낮에는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요. 씨는 더위 속에 쉬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날이 더우면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오면 귀찮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우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진 후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중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쉬고 있는데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천사들로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급히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죠. 고대 근동의 풍습은 누구든지 자기 장막에 오는 사람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죠. 이는 낯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인사법 중에 악수가 있습니다. 이 악수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해요? 서로의 손에 무기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수는 남자들, 무기를 들고 싸우는 남자들의 전용들이었어요. 여성들은 원래 악수하지 않았어요. 그럼 물론 오늘날은 이 악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세계 공통 인사가 되었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한낮에 쉬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보자마자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땅에 눕히며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종으로 자칭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고 간청하고 내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길을 걸으면 금방 발이 더러워지죠. 더군다나 한여름 건기 때는 밤에 땀이 차요. 발에 땀이 차죠. 거기다가 흙과 모래, 먼지로 온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그 집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 말단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지역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를 송두리째 뒤덮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 죽을 때가 됐음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섬김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군림하거나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낮아지고 섬기는 데 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낮아짐이며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일부 기독교는 이 섬김과 낮아짐을 실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높이려고 하고 기독교가 세상을 섬기기보다 세상이 기독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이에요.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에 빗대며 찬양하며 전두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23분의 목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그해 8월에 전두환을 위한 축복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전두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2022년 4월 1일 서울 극동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42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칭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당선인을 위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려야 했나? 이것은 의문이에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당선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예배가 맞나 하는 사람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당선인을 위한 이 감사 예배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라도 드렸으면 그나마 덜 의심받을 텐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 당선인을 축하하는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은 2022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힘껏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머리에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왕이 입는 옷이 아닌 벌거숭이 몸으로 손에는 왕의 뿔이 아닌 커다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왕의 보좌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종료주일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의 한하루만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료주일과 부활절 그 중간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잡으면 잡히고 때리면 맞고 온갖 모함과 거짓 고소에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철저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로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철저히 외면당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로의 낮아짐,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며 낮아짐과 섬김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과 나무 그늘과 먹을 떡을 제공하겠다라는 이 제안을 세 사람이 그리하라 라면서 허락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낮아짐과 섬김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신이 난 아브라함은 급히 접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놓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또 송아지를 추가해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이 짧은 본문에 급히, 속히, 급히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급히 서두르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유목민이 흔히 사용하는 일반 밀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 세스가루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그 중에서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요리하게 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가는 약 18리터에서 22리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명이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하 400명을 위해서 떡을 만드는데 그때 사용한 그 가루가 오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귀한 밀가루를 아끼지 않았어요. 송아지 역시 마찬가지죠. 세 사람이 먹기에는 차고 넘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준비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위기에서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해요. 그리고 흠없고 온전한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와 흠없고 온전한 소, 이 둘 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다 남은 것이나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루 중에서도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대 중에서도 늙고 병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무 그늘에서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불리 먹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주도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기한이 있을 때 라는 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하면 생명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타내는 하이는 계절로 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한이 언제냐면 내년 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뜨거운 여름이고 그래서 내년 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처럼 사라 역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은 것처럼 사라 역시 똑같이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불신은 당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조차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귀에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으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긴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지만 때로는 내가 믿지 않아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 무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방 언약은 나의 행위나 내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100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부탁한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생리가 완전히 끊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작은 희망조차 품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도 박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며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후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